로마서 14장의 전 핵심 구절은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로마서 전반부에는 복음에 대한 설명을 했고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영적 제사를 지낼 것인가,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인데, 특히 14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이제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포용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도 중요하고 형제 자매들을 서로 판단하지 않으면서 지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 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형제 자매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서로 판단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거칠 것을 두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13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이 3장, 13장을 풀어서 서로 판단하지 않는 부분은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거칠 것을 두지 말라는 부분이 이제 14절부터 나머지 부분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14장에서 이제 새롭게 좀 깨우쳤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진리는 소위 배타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게 딱 진리라면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을 배척해야 된다는 뜻인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진리니까 그것이 아닌, 그리고 그것과 혹시 비슷하더라도 정확하게 같지 않으면 우리는 다 배척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속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건 진리니까 이거 외에 비슷한 어떤 다른 얘기도 다 배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대부분 약간 배타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메시지와 좀 다르게 14장에서는 좀 달라도 받아들여라,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분을 잘 읽어보면, 방금도 이제 형제 자매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경에 써 있으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약간 배타성의 그런 속성에 젖어 있었고, 또 성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경에 써있긴 써있고, 또 분명히 그 말씀이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이 마음속에 100% 시원하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저도 약간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이제 14장에서는 나와 차이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 받아들이라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예로 든 그런 부분들은 아주 본질적인, 기독교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부분인가, 구원은 어떤 것인가, 이런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면 안 되지, 달라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우리가 동의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진리는 딱 있을 수밖에, 하나의 진리밖에 있을 수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교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음행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형제는 살다 보면 음행을 할 수도 있죠. 어떤 형제가 음행을 했어요. 어떤 자매가 음행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각자 저기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어찌 보면 판단 안 해야 될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아니 이 형제를 어떻게 내 잣대로 판단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교리적인 부분이나 신앙적 생활에 관한 부분이나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될 그리스도인에서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14장에서 나온 얘기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약간 비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어떤 겁니까? 먹는 것, 식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를 지키는 것. 보시죠.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5절.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 1, 2, 3절은 먹는 것.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고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또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를 들면 안식일, 주일 성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해라.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14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그 내용은 맞긴 맞는데 이런 부분이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비본질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포용해라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제 교회에서 경험을 했어요. 비본질적인 부분까지 너무 터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읽으시면서 아마 여러분 다 떠올리셨을 거예요.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그러니까 거기에는 비본질적인 부분까지 다 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마치 좀 신앙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전도 집회가 있는데 거기 모든 전도 집회는 참석을 해야 돼요. 수양에 있으면 무조건 먼저 거기를 참석을 해야 돼요. 그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조금 이상하게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판단하기도 하죠. 그런 비본질적인 부분 가지고 우리는 터치를 너무 받았는데 이 1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잘못된 문화에서 우리가 살았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왜 먹는 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랬을까? 이 이유를 보기 위해서는 잠깐 고린도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많았잖아요. 그 재물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분명한 기준은 뭐냐면 분명히 재물이라고 알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누가 이거 재물인데요. 제가 사왔어요. 그러면은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바쳐진 거, 귀신에게 바쳐진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겠을 때는 시장에서 판다든가 아니면 초대를 받았는데 고기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고기는 대부분 이렇게 그냥 제사를 하기 위해서 바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이거는 그냥 묻지 않고 그냥 양심대로 하는 게 맞아. 양심대로죠. 그 기준이 양심대로인 거예요. 여기서도 나온 것처럼.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 로마 사람들, 로마도 우상 숭배가 많았기 때문에 이 고기를 가져왔는데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믿음이 약한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안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분별을 더 잘해가지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어도 돼. 이게 바울의 정리한 바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좋은데 믿음이 다 다르잖아요. 지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먹기도 하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판단한다는 겁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판단하나요? 아니면 믿음이 강한 자가 판단하나요? 둘 다 판단합니다.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피해자 같지만 3절에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먹는 자가 됐든 먹지 못하는 자가 됐든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날도 마찬가지죠. 5절에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꼭 참석해야죠. 이런 사람 있어요. 주일날 일부러 그냥 무슨 일 잡으면 마치 무슨 일 있는 것처럼,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다 똑같이 여기, 평일이나 주일이나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5절의 후반부의 결론은 뭔가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각각 알아서 확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차이가 있을 텐데 나는 주일은 특별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다 날이 똑같은데 이 날 뭐 주일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불가피한 일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 이렇게 하면 각각 알아서 해라. 이것이 하나님,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네. 여기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도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유대인은 과거에 레위기에서 나오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특히 삼겹살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리고 지나치게 금욕주의적인 사람들은 술을 먹는 것을 용납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유럽이나 이런 데 식사 시간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이건 일상생활이죠. 그 사람들의 식생활이고 식문화인 거예요. 또 독일 같은 데서는 물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맥주를 많이 마십니다. 식사하는데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금욕주의적인 그런 사회에서는 그런 것을 굉장히 터부시하거든요. 그런 것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먹는 거 가지고 서로 판단하거나 그럴 일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판단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센 그런 교회에서 살아왔어요. 특히 좀 셌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도 우리 생활이 그런 틀에 갇혀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임원도 하고 좀 내려보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려보는 위치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매 그거 아니야. 그것도 몰랐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 형제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얘기를 너무 익숙하게 많이 살았습니다. 그분들은 이 14장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이제 형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채소만 먹는 사람이나 고기도 먹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비본질적인 부분 가지고 너는 탈락, 너는 합격 이렇게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그 본질적인 것,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부분 갖고, 수양에도 참석을 안 해? 저 그 전도 집회를 저렇게 참석 안 하면 좀 의심스러운 거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을 그 종이 다른 종을 이렇게 판단하느냐고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3절에 보시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먹는 자나 먹지 못하는 자나 대표적인 하나의 명사로, 그냥 대명사로 이렇게 하나 받은 겁니다. 이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종들끼리 서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지,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판단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서로 이제 판단해서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있는 저 사람이 나의 신앙의 후배이기 전에, 신앙의 선배냐 후배냐 이거는 신앙생활에 중요합니까? 거의 중요치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하인인데 왜 내가 마치 선배인 것처럼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이걸 형제 간에 하지 말아라 는 뜻인 거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시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어떤 나를 중히 여기든 그렇지 않든, 어떤 음식을 먹든 안 먹든 이 사람들이 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섬기는 방법인 거예요. 섬기는 방법이 저런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어떤 교파에서는 담배, 술 이런 거 대부분은 금시하는데 이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걸 허용하는 데도 있어요. 허용하는 데도 있죠. 근데 여러분, 커피까지 허용하지 않고 심지어 녹차까지 허용하지 않는 교파가 있다는 거 아세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이것은 먹으면 안 돼. 이게 그 사람들의 법이에요, 법. 교회의 법.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먹으면 우리도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것까지 판단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섬기는 방법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게 맞고, 그 사람들도 왜 커피까지 마시지? 이렇게 서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우면서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배우는 기회를 삼아서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기회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부분은 포용할수록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고 다 내 하인이고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뜻인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도 이것을 바람직하게 본다는 뜻이에요. 지나치게 비본질적인 부분까지 터치를 하고 규제를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눈살을 찌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마음을 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사람이나 안 먹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7절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많이 찔렸습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에게 왜 형제 왜 저렇게 해? 왜 그렇게 해? 자매 왜 저렇게 해? 이렇게 판단은 쉽게 하지만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100% 산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건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제가 살고 있구나. 그러면 나랑 전혀 다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시는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고 있을까? 내가 사는 이 삶을 나를 위해서 살고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 저는 요즘 들어 이게 진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옛날에는 그나마 어떤 교단의 전도인의 일이 있었고,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거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마치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었어요. 내가 지금 사는 삶은 거의 이제 받쳐진 삶이다. 이런 삶을 살아서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에는 자유가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게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7절을 읽으면서 좀 많이 찔렸는데,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이 말에 정말 떳떳한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무엇을 하든지 저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나를 위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비록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형제와 자매들은 우리가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이런 사람들,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가 되리려고 하셨고, 실제로 살아나셨고 그 사람들의 주인이 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하인이란 뜻입니다. 남의 하인인 거예요. 내 하인이 아니라.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이는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비본질적인 부분으로 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질적인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 나왔습니다. 음행은 나랑 생각이 달라도 괜찮다, 아니면 절대 하면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행하는 사람이 딱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판단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정죄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갈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무엇 해야 됩니까? 음행은 절대 옳지 않아. 여기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음행은 결코 옳지 않아. 여기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12절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여기는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대.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이런 부분은 판단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바보 같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가려낼 건 가려내지만 식물을 먹을 것이냐 고기를 먹을 것이냐 아니면 이 날을 중히 여길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뜻이죠. 11절 12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형제를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만한 무서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걸 가볍게 여기는 그런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일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자고요. 1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교회 안에서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많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 그 다음에 중간인 사람, 믿음의 단계는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생각을 해야지 판단을 먼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자, 서로 판단하지 말고 지금까지 한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보세요. 나랑 달라. 저 사람이 나랑 달라요. 달라도 서로 받아들여라. A랑 B랑 서로 달라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뜻인데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A라는 형제가 B 형제랑 좀 다른데 B 형제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럼 A 형제야 B 형제에게 맞춰줘라 이런 뜻이에요. 앞부분은 서로 달라도 판단하지 말라. 아, 저 사람 저거 아닌데 이 사람 저거 아닌데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였는데 뒷부분은 B에게 좀 맞춰달라. 물론 자유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자유가 있겠지만 좀 맞춰달라는 뜻입니다. 자,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예를 들면 아까 고린도전서에 배웠잖아요. 고기를 시장에서 사서 먹는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장에 사는 것은 틀림없이 재물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 그래서 나는 안 먹을 거야. 내가 새로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제 주님을 섬기지만 나는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의 얘기를 들었건 자기는 이제 양심에 따라서 저건 묻지 않고 먹어도 되지 하고 잘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앞서 말한 그런 사람이 있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런 고기를 먹으면 이 사람이 문제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형제를 위해서 고기 먹는 것을 자제하면 어떻겠니? 이런 뜻인 겁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형제에게 거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이 형제가 이 전반부에 말한 것처럼 비판을 안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신앙이 거기까지 성장을 못했어요. 혹은 고기를 묻지 않고 먹어도 되는데 거기 그 지식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 방법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 내가 지식도 있고 고기를 먹을 자유함도 있지만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맞춰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 형제를 위해서 내가 안 먹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21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 이게 아름답다고 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해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케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느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군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에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비슷한 말씀이죠. 자, 고기를 어떤 형제는 막 먹었어요. 자기 자유거든요. 이 사람은 자유함도 얻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먹고 있는데 11장에서는 심지어 우상의 집에서 먹은 거예요. 근데 우상의 집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틀림없이 우상 재물을 먹는 건데 초신자가 그걸 보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가 있지? 먹어도 되나 봐.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점 거기에 익숙해져서 우상 숭배까지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에 이르게 되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결국 주님을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왔잖아요. 11절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멸망할 수 있다고요? 멸망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작은 거 허용하다가 자칫 크게 잘못될 수 있지요. 여기 로마서 14장에도 그 말씀 나와요. 15절 보시면 로마서 14장 15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 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에서 약간 자유함을 얻은 그 형제가 자유함을 쓰는 그 강도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이 자유함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안 먹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거칠 것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합니다. 술을 대학생 때 이제 입에 대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 맞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술을 마신다고 해서 뭐 크게 큰 죄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그리스도인 중에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혹은 한때 전도연이었던 사람이 이 술을 즐긴다 혹은 마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예 안 되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 제 얘기가 이 부분은 좀 편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취지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칠 것을 두지 않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형제의 신앙을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이런 작은 행동 때문에 다른 성도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대요.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무너지는 하나님의 사업이란 영혼을 구원해 내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업인데, 나의 작은 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할 수 있으니 우리는 그때는 자유함을 포기하면 어떨까,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판단하지 말고 또 하나는 거치는 일을 두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4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포용성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가르침을 준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들 여러분 판단하시죠? 또 연예인의 뭐 구설수에 오르는 연예인 있으면 판단하시죠? 또 유명한 사람들이 뭐 잘못하고 뭐 그러면 다 판단하시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또 목회자가 뭐 그러면 또 판단하시죠? 우리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게 본성이거든요. 근데 이 판단하는 것을 본성이라 할지라도 컨트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말아야 판단하지 않도록 자신을 컨트롤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각각의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나왔고,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이제 8장 보시면 지식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지식이고 거기에 따르면 행동이, 두 번째 행동이 포함해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보시면 2절에 보시면 14장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여기서는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께 우리를 의탁함으로 해서의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이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의미로 더 받아들이시는 것이 이해하기 더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는 보면 1장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8장에 보시면 지식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요. 지식 있는 네가 네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되나니, 이런 식으로 지식을 한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2절에서의 그 믿음, 이것도 지식으로 보시는 것이 맞고,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거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것도 그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믿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아니라는 그 지식,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식이 다 다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다 다르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기 너무 좋아하고 지식도 서로 달라서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로마서 14장 15절입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나는 저거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 이건 내 자유지 하고 먹는 건 좋아요. 자유까지는 좋은데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계명 한 가지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란데, 우리는 그 서로 사랑하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 자유함만 생각하고 저 형제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이, 혹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정말 사랑에 의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형제를 사랑한다면 거칠 것도 두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목적은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니까요.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장차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가 있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잖아요. 성령이 지금 있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내가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을까, 이걸 생각한다면 판단하는 것은 멀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서로 판단하고 거치는 것을 두면 화평해지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비슷하게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화평을 생각한다면,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비판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것이고, 거치는 것을 두는 것을 멀리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4장에서 보니까 이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더라도 받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비본질적인 부분은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것에 맡겼냐면 5절입니다.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다니. 서로 다른데 왜 그럴까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 설마 목사님이 일요일은 다 나와야 돼요, 아니면 전도 집회는 다 참석해야 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이 날보다 저 날을 낫게 여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음식을 먹고 마시고 각각 자기 기준대로 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14절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되게 여기는 것도 자기가 속되게 여기는 사람은 속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믿음이 없어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고기 먹는 것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기 기준이 있으면 그 믿음의 기준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반복이 돼요. 20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러니까 식물 다 괜찮다고 하는데 꺼리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러면 꺼리끼면 먹지 마 이런 뜻입니다. 22절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러니까 네 믿음, 너의 지식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이것을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막 맞추려고 막 하지 말고, 물론 약한 사람을 위해서 거치는 거 두지 않는 거 맞는데, 난 예를 들면 제가 약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친 것을 두지 않는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나는 믿음이 약한데, 아니 막 고기를 먹고 있어요. 저 우상의 제물인 것 같은데 나도 저렇게 해도 되나? 그러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23절 보시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자기는 왠지 우상의 제물 갖고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먹었어요. 그건 뭐예요? 나는 이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은 이미 죄로 규정했는데 그걸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그게 죄라고 생각되거나 꺼리낀다면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한테도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는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서로 다르다고 받아들여라.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가급적 믿음이 약한 자를 맞춰줘라. 거치는 것은 두지 마라. 혹 그 영혼이 망하게 될 수 있으니까. 세 번째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굳이 그 믿음대로 살지 부은이 넘게 그냥 마음에 동하지도 않으면서 따라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교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14장의 내용은 단순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를 떠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서로 융합하고 이렇게 서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나온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 부분을 이렇게 다 자리 잡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잘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